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흡족한 자가 되고 맹인이 되지 않도록 원하시는 말씀.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액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안에 모두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정말 힘쓰고 했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즐길 것 안 즐기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드리면서 열심히 우리 인생을 경주해 왔는데,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억울해서 이건 팔짝 뛸 일이죠.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억울해서.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어떤 것? 신의 성품 8가지가 너희에게 흡족한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신의 성품 8가지가 있으면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죠. 자, 우리가 눈이 없어서 맹인이 아니라, 시력을 잊어버려서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맹인이라고. 근데 사실 맹인인지를 몰라. 맹인인지를 모른다고. 우리가 기머거린 줄을 몰라요. 우리가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또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우리가 살이 썩어져 나가도 아픈지도 모른다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자, 손가락 썩어 나가고 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코가 썩어서 없어져 가도 문둥병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감각이 없다고요. 신경이 죽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든든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코가 없는 모습으로 눈이 한쪽이 썩어서 없어진 모습으로 귀가 떨어져 나간 모습으로 손가락도 없어서 뭘 집을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거의 다 모릅니다. 거의 다 몰라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제가 전자칠판을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도 모르고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도 모르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글절절히 다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몰라. 어느 분은 좀 이제 원문을 공부하셔서
깊은 깨달음 안에 가신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우리가 아는 나쁜 나무가 아니다. 생명나무다 그래. 응?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3장을 봐라. 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말했지. 그 먹음직하다는 원문 자체가 먹으면 선이 되는 거야. 선은 토부죠. 선은 아버지만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문 자체가 먹으면 선이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선이 돼. 선, 토부가. 그러니까 이 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그것은 그 의미는 알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한 나무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지만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선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원문을 좀 공부했다고. 그거는 원문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 20몇 년 전에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다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오류가 없어, 당신은. 당신은 오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놔도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정말 안 되는구나.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지식이 없는 덕과 믿음은 헛된 덕이고, 헛된 믿음이다. 우리 이제 오전 말씀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요,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고기가 어떤 것인지, 새가 어떤 것인지, 짐승이 어떤 것인지, 육축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명인지, 어떤 생명의 상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몰라.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네? 그러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앞을 가인이 떠나잖아. 창세기 4장 16절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앞을 떠나니까 더 죄의 모습으로 나중에 가서는 어린아이도 막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라멕이.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 떠남이 어떤 떠남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 가인이 어떤 이유로, 어떤 뜻으로, 어떤 경륜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는지 야차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이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모든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서 뭐 하는 건 아니다. 거듭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는 자는 거듭난 상태에서 그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려주는 거라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배워도.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과 가르침의 세계를 배워도 그게 우리가 실제로 배운 게 아니라니까. 실제가 안 됐으니까. 다만 이걸 많이 배워놓으면
배워놓으면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세계가 빨리 기억될 수 있어. 빨리 적용이 될 수 있어. 아, 내가 배웠던 말씀의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그러나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배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거듭남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우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엉켜가지고 거듭남의 길을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같이 모아서 하나 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엉켜가지고 어찌 할지를 몰라. 지금 현재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와 우리 믿는 자의 지식의 세계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어떤 것이 어떤 건지 이게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의 세계와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이게 구별이 되면 이건 나의 지식일 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가르침이네. 하나님의 섭리네. 하나님의 흠이 없고 완벽한 말씀의 세계네. 이걸 딱 깨달아서 내 것을 여기다 딱 붙여버려. 그럼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얘기 제가 잘하죠. 내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참선지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참선지자가 죽어서 장사지는 거기 옆에다가 나를 딱 붙여놔라. 우리가 섞일 수는 없지만 나는 이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란다. 이게 딱 붙여놔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면 나는 죄인이고 참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별이 되면 섞이는 것이 아니라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가 아니라 너는 참선지자 나는 거짓 선지자. 그러나 내가 거짓 선지자인 걸 알면은 내가 참선지자 옆에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걸 딱 붙여놓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참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참선지자도 참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 이게 엉켜가지고 정리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완벽한 구분과 분별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설명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되는 것 같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서 사실은 실제 그때서 알아진다니까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가 아는 세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거듭나나 거듭나지 않으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듭 안 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환희의 세계와 그 인자심의 세계와 그 자비로우심의 세계, 이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애쓰는 사람이면요 누구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경험 안 한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 진짜 하나님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너도 나와 함께 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함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가져요. 응? 아내가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나와 맞지는 않지만 남편의 말을 따르기도 하고 아내 말을 따르기도 해서 하나 되어서 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근데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고 하나님의 희락도 맛보고 하나님의 화평도 맛보고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와 절제도 맛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인을 보낸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놈 열심히네? 나에게 다가오고 있네? 나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모습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정한 성경의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고가 나서 제가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잠깐 있었던 얘기 했잖아요. 응? 그러면 그 당시 제 첫 아이는 돌 지나서 그냥 우러져 끼고 있어. 둘째는 배워가지고 이제 산딸 가까워져. 응? 내가 벌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어. 그때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에 내가 합의할 것도 없어. 응? 마음이 얼마나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 할 때 위로를 하시더라고. 비전들과 내려오면서 위로를 하셔. 응? 그런데 모든 근심 걱정 아주 그냥 너무나 평온한 모습. 저는요 성령 없고도 그와 같이 완벽한 세계는 화평의 세계, 정말 주님 만나는 그 환희와 그 사랑의 세계는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15일에서 20일 사이 그 주님 만난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그때는, 그 당시는. 내가 이제 거듭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응? 꿈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 환상 속에서도 또 환상을 보고,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유치장에서 느껴보는 그런 평안, 화평, 그런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보다 더 큰 화평과 환희였어,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직접 느끼지는 뭐라고 할까? 내가 그 처음에는 그 유치장에서 느꼈던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느끼니까 완벽한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서 계시니까 내 안에서 뭘 하는 거요? 숨만 쉬어도 느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당시, 낮에 있었던 것에서부터 저녁에 잠자려고 누웠으면,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연상돼가지고 그것이 다 이어져. 그럼 이제 그게 다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느끼잖아요. 또 이런 모습이네? 이거 내가 환상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 버려, 내가. 잠자다가 일어나. 그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 당시는.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또 와. 왜, 그럼, 내 현실 속으로 나는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눈 감고 잠자는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잠 자는 거지만, 또 잠을 안 자지만, 내가 환상이든 뭐든 내가 깨어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인가 보려고 나는 이제 내 현실 세계로 돌아버린 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현실 속으로. 그런데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이어져서 또다시 또 그 세계에 가. 그러니까요. 자,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셋째 할래 있었는가 없었는가, 몸 밖에 있었는가 몸 밖에 있었는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사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 아래 있을 때 나는 그런 환희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분과 숨 쉬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죠. 그러나 세상 말로 오두방정 떤다고 하죠. 너무나 좋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요 말씀 깨달아질 때 막 어쩔 줄 몰랐다니까. 그 시편에도 보면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는 소리가 나와요. 입을 막 벌리고 헐떡인다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똑같아. 막 입을 벌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눈에서는 뭐 눈물 줄줄 나오지. 너무나 막 감동하고 환희가 차니까. 응? 그렇지만 그 주님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그 가르침과 깨달음 세계가 올 때는 내가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겪은데 지금도 제가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함께 있는 그분의 세계, 생명연합이 된 그분의 세계는 숨쉬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환희와 기쁨과 사랑과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여러분 사역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해가지고 성도들 몇 명 양육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는 그냥 평소 그냥 살아요. 평소 그냥 살면서 어디 다니면서 시간이 이제 여건이 허락하면 어디 가서 예배하는 데 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이게 저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역입니다. 사역. 자,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 그런 말씀은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자 집에서 있든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를 우리는 하잖아요. 똑같은 거요. 그 자체가 예배 자체가 여러분 사역이 되는 거요. 성령 받은 자에게. 네? 성령 받은 자에게.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3가지가 하나로 완성된 3가지의 경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리했죠. 3가지가 하나로 완성된 3가지 경륜, 3가지의 영적 상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품 아래 있으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와 계시면 하나님과 흡족한 모습 아니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내가 맹인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기머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문둥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나 신의 성품으로 나가지 못하면 성령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신의 성품을 입지 못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을 받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신의 성품으로 나가지 못하면 신의 성품을 계속 덧입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대마와 같이 중간에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7절의 내용과 같이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내세의 경험을 하고 능력을 맛본 자도 떨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다니까요. 성경은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다람쥐를 하는 중에 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을 입지 못하면 내가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저갱이 있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벙어리도 될 수 있고요. 귀멍어리 될 수 있고요. 맹인이 될 수 있고요. 문둥병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은혜 입고 있지? 야 너희들 뭐 말씀 깨닫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신기하지 않냐? 정말 신기한 능력 갖고 있지 않냐? 이걸 딱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쫙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아래 지금 현재 너희 믿음 아래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덕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지만 내가 계속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으면요, 거듭났어도 내 자신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 저는요 여러 사람 경험을 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을 못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의 세계를 부인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서도요, 그 큰 은혜의 세계에 내가 처음에는요 너무 황공하고 황홀하고 감동해서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이것을요, 이 세계를, 내가 받은 이 세계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 좋은 말로는 돌려드리고 조금 거시기한 말로는 부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요만한 걸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한 것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세계를, 이 참여만한 세계를 부인한다니까요. 근데 이 참여만한 것을 부인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수박만한 게 또 오네? 여러분, 참여만한 걸 경험하다가요, 여러분 수박만한 거 놔보세요. 그 감격과 환희가 어떤가? 그런데 처음에는 누려. 와, 기쁨과 감사 속에 이걸 누리다가 또 이걸 부인해요. 응? 이 수박만한 걸 또 부인해. 그러면 어떤 게 와요? 한 보따리만한 게 와.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성령 받은 자들은 계속 부인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진정한 그 은혜 세계로 신의 성품의 길로 인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세계 안에 뭘 주는 겁니까? 절제를 주는 거예요. 아까 절제가 뭔지 말했죠. 응? 그냥 내가 좀 부인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절제 속에 뭘 줘요? 인내를 줘요. 응? 인내.
특히 인내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어? 아기를 베서 내 아기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아기 새끼를 뺀 짐승이라는 그 표현을 사람의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단어에 그 단어 그 뜻에 새끼를 뺀 짐승을 표현한 게 있는 것 같아. 새끼를 그렇게 짐승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짐승은 새끼 나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짐승도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정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짐승들은 새끼하고 떨어지면 새끼나 애매나 같은 짐승일 뿐이죠. 아니, 그러니까 새끼하고 어매하고 교배해서 또 새끼 낳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짐승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짐승이 새끼를 뱄어도 자기가 이 새끼를 내놓으면 언제까지나 내 새끼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언제나 내 새끼로 아니다고. 다만 다른 새끼를 내가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새끼를 벤 모습이. 그러면 내가 다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뱃속에 갖고 있는데 나는 고통스럽잖아요. 나는 힘들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의 모습.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의 모습. 이와 같이 이 인내가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을 입는 길이기도 해. 그래서 절제가 됐든 인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경건이 나오는 겁니다. 경건이. 이 경건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의 성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지 않게 해서라도 맹인이 되지 않게 해서라도. 응? 우리는 성령 받으면 다 한 줄 아는데 절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들의 상태에서 신랑과 혼인잔치하는 그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혼인잔치의 얘기는요 계시록이나 있고 몇 군데 없잖아요. 그러나 아들 얘기는 많이 있죠. 네? 아들 얘기는 많아. 거듭나는 얘기는. 그러나 혼인잔치 얘기는요 몇 군데 없어요. 왜? 많지 않다니까요. 아들의 길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응?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특별히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 8가지 이것을 잘 너희들이 뭘 해라? 힘써가지고 더해라. 더해. 공급을 받아라. 하나님은 항상 공급해 주고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것을 힘써서 받아야 공급해 주는 거야. 이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의 덕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뭔 말만 하면 꼭 나서가지고 꼭 분란을 일으키고 뭐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몇 명 있어. 어느 교회나. 덕스럽지 못한 사람. 그러면요, 그런 모습 아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이게 거듭나나 거듭나지 않아 똑같다니까. 그리고 자, 우리가 덕스러운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지식에 가져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지식은 화상의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식, 어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지식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이 상태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요. 지식이 됐든 절제가 됐든 인내가 됐든 경건이 됐든, 그러니까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의 세계를 우리는요 가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자, 여러분 구약 신약 말할 것 없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10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계명이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계명 폐했으니까?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계명 폐했으니까 10계명 안 지켜도 돼? 모든 절기 다 폐했으니까?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최소한도 10계명 지키는 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달을 섬기는 섬기지 않고, 하늘에 이르나, 땅 아래 땅 물속에까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섬기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적질하지 않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하나님도 사랑과 이웃사랑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 담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10계명 지키는 이것만 딱 갖다 놓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든 신의 성품이든 같은 범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범죄에 있는 거예요. 네? 같은 범죄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용을 써요?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용을 써. 저 표현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무슨 용을 쓰냐? 하나님은요, 안 날라서 준다니까. 저놈 내가 저 서영아 목사 저거 좀 싹수가 있으니까 내가 생명 얻기 해야 되는데, 요즘 조금 좀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안 되는데, 용을 쓴다니까. 안 날라요, 안 날라. 야, 너 조금, 김집사님, 너 조금만 이쪽으로 와라. 너, 이렇게 하고 있다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 힘써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힘써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거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다? 부인밖에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다. 그럼 보세요. 야,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얘기했어요.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 돼. 그러죠? 근데 10계명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부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됐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요즘에는 신약에서는 형제한테 욕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돼? 10계명만 갖다 놔도 머리가 이제 이렇게 커지죠.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커지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세계에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죽음의 세계라니까요.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모습이 나의 실제 목숨 끊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요, 십계명 지키는 건요, 간단하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지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십계명 지키는 것이 모든 걸 다 지키는 것이기도 돼. 네? 모든 율법 다 지키는 것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의 성품 8가지,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웃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별별 사람이 다 많죠. 네? 주위 돌아보면 내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엄마가 됐든 뭐 아버지가 됐든 내 자식들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내 가까운 사람부터 보더라도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은 야, 이건 지식에 해당되고 이건 절제에 해당되고 이건 인내에 해당되고 이건 오래 참음에 해당되고 이럴 때는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 나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결국은요, 하나로 종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완벽한 계명입니다. 이 한 가지 계명이 10계명 지키는 거고, 10계명 지키는 것이요, 신의 성품 8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다 실제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들기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직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됐든 신의 성품이 됐든 10계명을 지키는 일이 됐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 속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줘요? 성령님을 준다니까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실 때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뭐가 되는 거예요? 기경이 되는 거예요. 갈아일 건 갈아지고 세울 건 세우고 한쪽으로 정리해 놓을 걸 정리해 놓고 하나하나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요. 알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 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분명히 어서 우리는 열매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됐든 신의 성품 8가지가 됐든요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간 자가 됐든 거듭나지 못한 자가 됐든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깨달음 속에서 열매의 길을 가면은 우리 주님은 이끌으시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걸로? 죄 없는 길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길에서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제가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서는요 죄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죄가 깨끗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나 됐어. 예? 예? 그러나 됐어. 왜?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잖아요. 대신 우리 대신 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았어도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 상태만 믿어도 우리는요, 죄 용서함을 받아요. 문제는 뭐다? 문제는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서 또 죄를 짓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만 없애려면 구약의 모습과 같이 계속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수가 계속 못 박혀야 된다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걸 계속 고백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요, 제가 이런 말 가끔 하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한테서 없어졌다. 내가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내한테서 내가 관심 자체를 안 갖는다. 왜요? 내 안에 구원이신 주님이 와 계시고 내 안에 부활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구원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과 내가 생명연합이 됐는데 내가 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부활에서 관심을 갖겠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여기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구원, 내 자신의 부활은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이미 연합돼 버렸는데?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저한테는요, 구원이라는 의미, 부활이라는 의미, 거듭남이라는 의미,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없어요. 의식의 세계 자체가 없어요. 다만, 다른 분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경륜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부분에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부분을 설명하긴 해. 근데 내 자신에 대한 구원, 내 자신에 대한 부활 이런 건요 이미 생각조차 없어. 요것만큼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이미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지만 제사함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제사함 모습 속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그 신학적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이신칭이냐, 아니냐, 구원론, 이신칭이냐, 구원론, 이런 얘기하는데, 이신칭이만 아니라 이신득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너는 구원에 있다라고 칭해주는 것만, 인정해주는 것만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고, 이 이신칭의를 넘어서 이신득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신득의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와 더불어 이신득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사함 안에 있는 것이고 제사함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응?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선택받은 너희들, 택함을 입은 너희들에게 더욱 정진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선택함을 입는 것이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인정을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연유에 있던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잖아요. 주님은 그 시간에 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님은 택하셨지만 내가 주님께서 택한 이 주님의 택함에 내가 반응이 되어질지 안 될지는요, 나의 소관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예요. 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 튼튼히 하라. 반듯하게 세워라. 이 모습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택하고 계셔. 아직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든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든 어느 상태에 있든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든 부르심을 입고 있고 택함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심과 택하심 아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 더할 때,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제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실질적인 생명연합을 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 다름질을 하지 않으면요 도태된다니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비유하죠. 자전거는 2시간, 3시간 탈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서 있으면, 잠깐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으나 2시간, 3시간 서 있을 수 있어요? 자전거 가만히 안 타고 굴러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렵죠. 잠깐은 그냥 중심 잡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자전거 타고. 그러나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굴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심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의지가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 어떤 길? 주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이와 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의 성품 8가지 안에 있으면 이 소리와 똑같은 소리예요. 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신의 성품 8가지에 동참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으면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예.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요 별로 몰라. 그분을 별로 만나려고 노력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을 모르거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안 한다니까. 저는요,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 만나 마음을 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분을 제가 조금 아니까, 저는 어떨 때는 뜬금해. 이 신의 성품 이 8가지 이걸 보면서도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뜨끔했다고 저는. 왜? 내가 신의 성품 여기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예? 내가 주님께서 지금 신기한 것을 알려주고 나에게 신기한 그 능력의 세계를 저에게 주셔서 깨달음 안에 있기는 있어도 내가 신의 성품 8가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 단장된 신부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왜? 그분의 세계를 조금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사실 하나님 만나려고 길을 써요, 안 써요? 대부분 안 한다니까요. 대부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 안 해.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알아버렸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했잖아요. 알아버렸다니까.
부활까지 경험하면서 부활일 때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막 문 안 열었는데 들어와 버리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을 때도 주님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야, 나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야 물고기 좀 구운 거 갖고 와봐. 내가 먹어볼 테니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주님을 알아버렸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제자들이 뭐를 해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모든 것 단절시켜버리고 모든 삶 자체를 단절시키고 기도만 했다니까요.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그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알아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왔는데도, 육체적인 체험으로라도 조금 알아버렸기 때문에, 야, 그 주님을 오신다고 그랬지? 모든 거 전폐하는 거예요. 그대 삶 자체를 올수도 시켜버리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가서 주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아까 힘쓰다는 단어 우리 했잖아요. 서둘러서 급히 당장 간절하게 전심전력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하십니까? 솔직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지만 이게 내 마음 전심전력을 다했다. 간절한 마음이다. 서둘러서 내가 급히 하고 있다. 이런 수식어 붙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한다니까. 우리뿐만 그래요? 이 기독교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그 제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맛보다 보니까 저는 어떨 때 뜨끔뜨끔하다니까요. 뜨끔뜨끔해. 그래서 저는요, 세상 논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논리 속에. 내 삶이 힘들고, 내 생활이 구차할지언정, 세상 논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결단하여요. 내가 거듭났으나 거듭나지 않았으나 신의 성품 아래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은 항상 우리한테 돕고 계십니다. 항상 돕고 계셔요.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 이거 안 가려요. 하나님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못해요. 아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다고 해야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거나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나 그 중심이 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성령님께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급한 모습으로, 서두른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